오늘은 역대하 13장 1절로 1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며 부르짖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상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위에 오른 제2대 왕 아비야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비야가 나라를 다스린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암은 그 3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의 열왕기 저자는 아비야의 행적에 대해서 첫째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 행하였고, 둘째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고, 셋째 그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비암은 이스라엘과의 전쟁 승리 후에 더욱 강해졌지만 아내 14명과 많은 자녀를 두어서 개인적으로는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전철을 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성공과 영적인 순종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간의 길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년이냐 30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공생의 기간도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동안 인류 역사를 뒤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된 것도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왕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3년만이라도 왕이 된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조금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반대로 비록 신앙생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신 분들에게서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대로만 양육되면 단기간에라도 탁월한 예수님의 군사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대충 하면 단지 숫자만 더해질 뿐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짧은 시간 동안에라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개척이 결정되고 실제로 교회가 완공되는 데까지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설계와 공사와 이에 따른 모든 재정적인 문제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힘든 목회를 해왔지만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 1년 만에라도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들을 섬겨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3절로 18절 말씀인데 18절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3절로 12절 전쟁의 규모와 아비야의 선포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 왕 아비암은 40만 명,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정예 군인을 동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2배나 많은 병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아비암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스마랴임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괴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영원히 주셨음을 강조하며 여로보암의 왕권이 불법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레위 사람들과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내쫓았으며 돈만 내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한 종교적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으며 정통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주의 율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라고 선포하며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로 18절 전투의 전개와 결과가 나옵니다. 아비암이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고 있을 때에 여로보암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유다의 뒤쪽으로 복병을 보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전면 포위된 상태가 되고 말았어요. 이때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 군대가 이스라엘군을 크게 무찔렀고 이스라엘 정예병 50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40만의 유다군이 80만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긴 것은 오직 그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비암과 유다의 승리는 전적으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13장 18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 한 가지의 교훈은 전략과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한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도 이 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아비암의 유다 군사 40만 명이 여로보암의 80만 병사와 싸워 대승을 거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자신했을 것입니다. 군사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도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치셨고 당황하여 퇴각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유다 군사들이 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려 5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뒤로 넘어지는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 자꾸 무릎이 구부러지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완전히 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 딸이 어렸을 때에 제 딸을 하늘로 올렸다가 받아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아빠가 받아줄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무너지고 실패해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의심과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결판납니다. 보통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지만 믿는 척, 신뢰하는 척 하는 사람은요, 그 압박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고백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도 실패해도 주님만 믿고 따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의심과 두려움과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에 혼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빵과 몇 조각의 고기를 놓고 식사를 하는데 바로 무릎 앞에 사랑하는 개 한 마리가 마틴 루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손이 상에 가면 상을 보고 루터의 손이 입으로 가면 입을 보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열심히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서 루터가 고기 조각 하나를 찢어서 개에게 주고 그가 먹는 것을 보면서 그럼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가 내가 먹는 이 고기 조각 하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개는 이걸 쳐다보는 동안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도 이 생각 저 생각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인가. 제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제 눈이 주님을 향하고 제 생각도 주님의 생각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제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믿어주는 것은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로 22절 말씀인데 20절을 봅니다.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랬습니다. 아비암은 베델 등 여로보암의 주요 성읍들을 빼앗아 영토를 확장했고 여로보암은 다시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의 엄중함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지만 솔로몬의 범죄함과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의 죄는 단순한 정치적인 반역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범죄였습니다. 비록 여로보암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도 살아남았지만 그는 결국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치심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완악함과 불순종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경고를 여러 번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여로보암은 많은 군대를 가진 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처럼 돌이키지 않고 버티다가 여호와의 치심을 당하는 비극을 겪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겸손함과 순종으로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